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치유 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상 치유의 본질과 치유의 본체, 치유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진 사역의 바탕에서 능력과 역사와 은사로 함께 하셔서 병을 고치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핵심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핵심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심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5강의 1번 보십시오. 치유의 중심엔 항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피.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9절, 10장 9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빌립보스 2장 9절부터 10 이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앉아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서서 일하는 데에서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일을 마친 사람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지상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날 때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 일어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또 목소리를 발하여서 사람을 만나줄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신데 제가 핍박한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돼. 여러분이 곤란을 당하면 누구도 같이 곤란을 당하는 거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 나 혼자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도 같이 그걸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인 거예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변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 말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한다고요? 믿는 그 사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매번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뭐 차량 헌금 합니다. 예수님 그런 헌금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죠. 이런 많은 일들, 또 우리가 선교하죠. 뭐 재정의 일부를 떼내서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뭐 주일학교도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청년회 헌금도 드리고, 또 구역예배 헌금도 우리가 선교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래도 뭐 지금 보내는 곳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아직도 금액이.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 예수님 뭐 성경 읽어봐요. 예수님이 모아서 선교 헌금 하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많은 일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꼭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이거 아직도 못 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첩 아니야?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거 아직도 이게 무슨 말씀이더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파이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16절은 그게 아니다. 참 16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절대 불변해요. 이 말씀은 절대 불변해요. 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점을 매 많은 사람이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고치사 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이르기를 저는 친히 우리의 병든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그는 우리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아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사진 같은 거 그려놓은 거 보면 강남 제비도 그런 제비가 없어. 그 서양 배우도 그렇게 잘생긴 배우가 없어. 예수님 얼굴 보면. 근데 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딱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인물도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긴 목수였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시고 실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였거늘 그 세대에 누가 있기를 누가 말하기를 저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리요.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라. 그러면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이 찬양을 우리가 안 부를 수 없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은 더 영혹한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오라. 빌라도의 군인들이 내린 채 지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오라.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거치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오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병들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냐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미쳤냐 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나 병원 가야 돼. 어디 용안 병원 없어. 제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이 목사, 이 카톡을 잘 보고 어디가 아프면 여기 가라는 병원으로 가. 거긴 명의들이 있어. 심장 세종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의들 이름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착 보내줬어요. 이제는 다시 보고 싶어도 파일이 만기가 돼가지고 열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잘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정말로 명의 중의 명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 땐 우리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까지 고쳐주세요. 우리 이제 마인드 닥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치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첫째는 뭡니까? 절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안 나았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 고치시는 이는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막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손을 내밀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성령 충만해서 넘치는 것 같을 때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꽉 찬 것 같을 때도 기도할 뿐 아니라 텅 빈 것 같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최고 좋은 기도는 예방 기도입니다. 예방 기도. 예방 기도.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의대 다닐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요, 가장 좋은 의학은 예방의학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예방의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뇨 어떻게 하면 안 걸리냐.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없어. 뭐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뭐 팔을 이렇게 발등꿈치를 들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준 적이 없어. 그리고 건강한 일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다 예방의학이거든요. 혈관 질환을 위해서 우리가 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기름진 거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모든 얘기를 실은 예방의학에 속한 것들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절대 예방의학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고쳐주는 것도 감질나게 고쳐줍니다. 감질나게.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다음 주에 또 오시고요. 2달 후에 보시다. 그래도 안 올 것 같은 사람은 3달 후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큰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3번 이상 예약 취소를 하면 예약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협박도 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나는 능력의 통로이고 치유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조수일 뿐이지 내가 서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 치면은 내가 집도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옆에서 메스 달라고 하면 메스도 집어드리고 이런 사람이지 나는 간호사나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의사시고 집도이고 우리는 어시던트돼요. 자, 2번째 우리가 이 사람 왜 치유가 안 될까라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치유되는 것도 치유되는 것인데 우리는 즉시 낫지 않으면 안 낫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제 간증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친구 목사가 이상원 목사라고 저 청하 큰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철야 예배만 하면 철야 예배 드릴 때 그 친구는 이제 꼭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손 내밀으라고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손을 흔들어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오시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막 흔들으라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래.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2손 앞을 들고 우리 이영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그러면서 이영구 목사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허리를 하나님 싹 고쳐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가 팍 갔더니 막 통성기도 하고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크 붙잡고 이영구 목사 제가 마이크에다는 못하고 아직도 아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 아직도 덜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아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하는 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이 목사 이번엔 다 나았지. 근데 그 친구 얼굴을 딱 쳐다보고 아직도 아파 그랬더니 목사가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죠. 제가 뭐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자기네 교인들 앞에서 그러는데 너는 믿음이 있냐 그럴 수도 없고 알았다 그러고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속으로 꽁치랑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놈이 꼭 남탄만 하네. 그러면서 제가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설예배가 다 끝나는 제가 그때 하남에 살았을 때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 허리 진짜 아프면요. 차 운전하는데도 아픕니다. 운전해서 조금 지나면 또 아픈 거야. 허리가 여기저기 아파. 이게 우리 채집단이 허리 아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차에서 잘 내리질 수도 없게 그렇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한참 가는데 아플 때가 됐는데 지났는데 안 아픈 거야. 엄마야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아파? 40분이 지났는데 아니 집에 다 왔는데 내렸는데 허리가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 근데 전화했어. 야, 이상한 목소리. 야, 상은아, 안 아파. 그러니까 말하는데 자식이 말이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혜정이 나았다고 하면 나은 거야. 뭐 저와 그런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실로암 물가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날 때부터 속 썩는 사람이 눈에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실로암 물가 가서 씻으라 이거야. 실로암 물가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실로암 물가 가서 씻으니까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로암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실로암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실로암의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도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낙수곤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 방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이제 권사님 되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되셨는데 남자분이세요. 근데 식사기도 할 때 보면 기도가 어떻게 한자도 안 틀리냐? 식사기도 할 때 기도가 한자도 안 틀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알고 지낸 지 한 5년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 식사기도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그냥 맨날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기도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기도면 됐지. 그래서요, 제가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애들도 왜 아빠는 맨날 기도를 똑같이 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식사 기도에 제가 하는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한자도 안 틀리게 매일 똑같이 밥 먹을 때마다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 늘 하는 기도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늘 하십니까? 그 기도가 바위를 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료를 통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사를 통한 여러 가지 치료도 하나님의 광범위한 치유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암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뵐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안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손으로 찌르면서 기도하는 우리 이정우 목사고, 한 사람은 저기 창녕에 사는 약초로, 산야초로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그래도 안 나왔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이분 저분한테 의뢰를 해보고. 그것도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영구 목사한테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듣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이 의료 행위를 통한 사역도 치유에 들어간다. 다섯 번째, 고통이 없는 것도, 진행이 멈춘 것도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이 낫는 것만 치유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속이 쓰리던 사람이 기도받고 덜 쓰려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가 막 가스가 차. 근데 막 기도할 때 방구가 세게 나오면서 쑥 꺼졌어. 이거 하나님이 내 장을 고치시는 거야. 이게 좋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이게 참 제가 이거 넣기가 힘들었던 건데, 죽는 것도 치유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져요? 죽는 것도 치유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한번 들었을 때가 있었냐면, 코로나 사태가 닥치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다 집에 있으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남준 집사님 한 분만 오셨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제 재복이가 뭐 영상하고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댄서기도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제 카톡으로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차라리 코로나 전에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목사가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죽었으면 그런 꼴은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왜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만 너희 집안에서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기 전에 내가 그 영혼을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징그럽게 안 죽어지는 거야. 아픈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 막. 근데 왜 그렇게 길까?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이 생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고통 속에서 죽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똥기저귀 받아내면서 계속 오래 사셔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의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죽는 거, 웰다잉도 복 중에 큰 복입니다. 복 중에 진짜 큰 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잘 죽읍시다. 많이 아프면 무슨 고생이에요, 그게. 너무 아프면요, 이게 사람 인상이 달라지고 관상도 달라지고 그럽니다. 건강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진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데려가고. 제가 치유사역에 대한 책을 읽어보는데, 어느 목사님은요 87세에 돌아가셨는데, 87세 돌아가시기 2시간 전까지 쌩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치유사역하는 다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2시간 후에 내가 죽을 건데
난 하나님이 나 불러서 2시간 후에 죽는다. 그리고 시간 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마디 딱 맞추 그냥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소진되는 그날에 아멘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맨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가는 웰다잉이 있으시기를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그 사역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을 근절한 아닙니다. 오직 기도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약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수술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저 군산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강의를 나오셨던 목사님 계신데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교회에 이렇게 아픈 환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거 기도로 고칠 병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얼른 병원을 소개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의 의사가 보고 목사님 잘하셨어요. 이건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니 목사님 믿음이 별로 없나 보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셔야지 병원에 보내시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치료받아야 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병원 간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이성복 목사님 그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죠. 이분을 쫓아다니고 가방 들고 쫓아다녔던 신학생이었던 시절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 우리 뭐 하는 거. 내가 말이야 이성복 목사님 가방을 들고 숙소에서 수건 갖다 드리고 막 잠자리도 봐드리고 그랬었는데 아이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밤새도록 엉덩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엉덩이 종기가 났는데 부흥의 기간 중인데 이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이거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달라고 기도한다. 그 이성복 목사님 중생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을 늘 전하면서 다녔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부흥회 다 하더니 그날 오후 되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 교만한 것 같다고. 병원 가자. 그래서 병원 가서 찍고 고약 붙이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도 깨끗이 안 나는다. 그럼 얼른 병원 가셔야 돼. 치료 받아야 돼. 이걸 이때까지 놔두고 왔냐고 막 그런 얘기 듣기 전에 우리가 가야 돼요. 자, 병원은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그다음에 실패도 있어요. 실패는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아직도 배우는 학생이고 우리는 건물로 치면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배워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바닷물이 어마어마한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바닷물이 있어도 내가 그릇을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가서 바닷물을 풀면 요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 아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3절에 보면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사 그 등어리에 맞은 채찍에 흐르는 주님 등어리,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어디에서?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치료의 강물이 넘쳐 흘러. 근데 내가 받는 게 요만큼밖에 없으면 요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사역자가 요만한 믿음밖에 없어. 그럼 요만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큰 믿음이 있고 받는 사람이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안 하시거나 못 하실 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언제? 고향 가서 못했다. 저도 고향 가면은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예. 고향 가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일을 안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치유는 구원과 하나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니 우리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무라.
그리고 사역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병자처럼 아픔을 가져야 된다. 이게 부성적 사역과 모성적 사역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이 대부분 사역자들은 이 모성적 사역을 많이 합니다. 엄마처럼 품을 나가는 거예요, 환자를. 그러면 이게 되게 아파요. 같이 품는 사람도 아파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오래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어요. 털어낼 때는 잘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손을 믿음으로 털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터는 거예요. 병이 침투하지 못하고 병이 사역자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털어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우울증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혼돈스러운 사람 기도해주면 나도 이렇게 책을 봐도 머리에 잘 들어오질 않아.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잘 그런 것들을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팀을 이루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팀을 이루어서 주님처럼 사용하고 병자의 수준에 맞춰서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약자의 마음과 태도로 낮아져야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병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로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러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요즘 시대는 공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시대. 앞으로요, 정신과하고 정형외과는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의 과 중에. 정신과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한 줄이 서 있습니다. 다 아파요. 우리가 겉모습은 멀쩡해도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감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공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병자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축사할 때 특별히 귀신을 내어줄 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은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는데 그 대상자가 된 사람, 내가 귀신 들렸었다 봐요. 그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래서 막 눈도 찌르고 막 가슴을 누르고 막 그랬어. 그러면 제가 귀신 나가고 난 다음에는 무슨 생각 드냐면 나한테 그 사역을 한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체험했냐면 더 깊이 체험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대전에 그 무슨 충일교회라고 갔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앉아있는 청년 하나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잖아요. 목사님, 얘 지금 거품을 물어요. 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 기도해주고 그 한테 딱 갔어. 이리서 세워봐. 세워놓고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얘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어요. 나중에 저녁을 누가 장로님이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걔가 따라오는 거야. 그러다 제가 왜 따라오나 목사님들 밥 먹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걔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뭔 얘기냐. 목사님 제 안에서 귀신이 떠나갈 때 목사님이 제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지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를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축사 사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막 그 청년 신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한 달 넘게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지하 성전에다가 기둥에다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얼마나 내가 세게 했는지 몰라. 맨날 누르고 막 기도하고. 근데 얘가 귀신 다 나가고 나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만 보면서 좀 피하는 거야. 나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사역에 오점이 잘못된 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인격으로 잘 대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환자로 대해야 된다. 긍휼이 여겨야 된다. 허준의 스승이 허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가 의사를 만든다. 환자가 의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만큼만 일해라.
우리는 막 주님 조금만 더 고쳐주십시오. 조금만 더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는 만큼만 고치라 이거예요. 주님이 사역하는 만큼만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다? 조수예요. 우리는 조수. 여러분 제가 어려서 이렇게 운전수들이 항상 조수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럼 조수가 그런다. 빠꾸 이럽니다. 운전대로 그럼 운전대 쪽으로 이렇게 꺾으라는 거예요. 조수대로 그럼 조수대로 조수인대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빠꾸 어떤 조수는 뭐라 하냐 쿵할 때까지 빠꾸 쿵할 때까지 쿵 소리 날 때까지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수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열받아서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내 욕심 것으로 하면은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해라.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멀리서 왔는데 그 2분 3분 기도해주고 가라 그러냐? 붙잡고 한 30분 정도 기도해 주지. 또 천안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 귀가 잘 안 들렸던 분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그분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믿음에는 목사님이 제 귀에 손을 얹고 1시간만 기도하면 양쪽 귀가 뻥 뚫려가지고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나 1시간 어떻게 기도해? 나 못해요. 그 사람 붙잡고 어떻게 1시간 기도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계속 나온다면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기도한다 해서 더 낫고 조금 기도한다 해서 안 낫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치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이 치유를 사역으로 우리가 감당하려면 고난을 항상 각오해라. 고난을 각오해라. 아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박해가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